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아름다운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선교지에서 9명의 선교 우리 팀이 무사히 잘 이렇게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그날 금요 예배 때 했어요. 네, 이제 다들 한 명씩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은혜 말씀을 이제 간증을 했는데, 제가 한 형제님의 선교 보고에 선교 보고가 가슴에 이렇게 꽂혔어요. 그 형제님이 처음에는 선교를 가고 싶지 않았대요. 얼마나 선교 떠나기 전에 가지 못하게 얼마나 역사가 많은지 몰라요. 욕이 많고 힘들게 해요, 굉장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근데 그것을 이제 이기고 떠났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거기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터뜨리더라고요. 네,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 여기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뭐가 되어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되죠. 좋은 나무가 되려면 제일 처음에 씨가 좋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서 3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좋은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열매는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영원토록 따먹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일수록 저 천국에 가서 따먹을 열매가 많아요. 누릴 것이 많아요. 거기에는 영원히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잖아요. 영원한 열매를 풍성하게 따먹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이 있어야죠. 처음에 이 나무가 심겨지려면 씨앗이 먼저예요. 씨앗을 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씨앗마다 형체를 주셨다 그래요. 무슨 씨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열매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확실하게 알죠. 정확히, 사과씨, 포도씨, 수박씨예요. 근데 씨 안에는 이런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씨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씨를 가지고서 심었을 때 어떠한 이런 형체,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고서 우리가 씨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우리 육적으로 심는 씨도 이렇게 형체를 나타내지만 영으로 보이지 않는 씨를 심었을 때도 어떠한 형체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이든지 그 씨 속에다
씨 속에다 어떤 형체를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심음의 법칙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거 아시죠? 뉴턴의 법칙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법칙은요, 해가 뜨는 한,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치는 한,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는 사실이 법칙이에요. 근데 심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실은 이게 영적인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심어야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서 거둘 수가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콩이 나와야죠. 팥을 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팥을 심는 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첫 번째,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씨가 있어야 돼요. 좋은 씨. 좋은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죠.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좋은 씨예요. 이 좋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씨를 뿌리면 어떤 열매가 나온다? 심음의 법칙에 의해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 나쁜 씨, 육체의 씨를 뿌린다. 그러면 뭘 거두겠어요? 심음의 법칙에 의해서 나쁜 열매를 맺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요, 이 몸을 갖다가 육체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야말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고, 육체는 나와 마귀와 합작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육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플래시 하는 것은 몸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몸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잖아요. 귀한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나와 마귀의 합작품이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 그 씨로 심는 것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좋은 씨,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한 이 좋은 씨를 어디에다가 심어야 돼요? 네, 좋은 땅, 좋은 마음밭에다가 심어야 되죠. 씨는 땅을 잘 만나야 잘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13장 18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들이 주지 아니하므로 세상이 나옵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적이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받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18절에서 23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는 것을 대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조선간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좋은 씨가 있어야 되고 좋은 씨는 좋은 밭을 만나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농부가 씨 뿌리러 나갈세 그러잖아요. 씨를 뿌리러 이제 농부가 이제 씨를 가지고서 나가요. 나가서 농부가 이제 땅이 있잖아요. 씨 뿌리를 땅이 있는데 그냥 농부가 이 씨들을 갖다가 이렇게 뿌려버리면 그냥 씨들이 알아서 이렇게 저절로 막 지들끼리 막 잘 헤쳐서 막 돌짝박 가시발 상관없이 막 나올까요? 아니죠. 이렇게 텃밭이라도 이렇게 농사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땅이라고 아무 길가에다가 막 심는다고 씨가 자라지 않아요. 왜냐면 단단한 땅은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아멘. 첫째,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어떻게 됐어요? 새들이 와서 쪼아서 먹었어요. 이 길가는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딱 와서 그냥 먹어버려가지고서 내가 말씀을 들었으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돌짝밭 말씀을 들어서 기뻤어요. 아, 말씀 듣고 정말 이게 은혜가 되고 너한테 생명이 되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뒤돌아서 이렇게 성전문을 밟고 다 나가가지고서 식구들을 보자마자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시험에 이기고 싶었으나 이기지 못하고 또 졌다 그러는 거예요. 가시밭은 그래도 잘 참고 인내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모든 환경과 이런 곳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지만 자꾸 그 유혹과 너무 힘든 이 환경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옥토밭은 어때요? 네. 들어가기만 하면 30배, 60대, 100배예요. 네, 여기 본문 말씀은요. 우리한테 옥토밭이 되라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줄 아셨죠? 여러분 옥토밭 되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땅을 정말 옥토밭 만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옥토밭 되셨어요?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되는 게 옥토밭인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의 밭, 심기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밭을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농부가 아까 본문에 보니까 씨 뿌리러 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씨를 들고 나갔어요. 이 씨를 마구마구 아무데나 뿌린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이 씨를 받으려면은 땅이 고와야 돼요, 고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뒤에서 우리 집들 뒤에서 농사를 조금 지었다 그랬죠? 해보니까 이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이 딱딱한 이 땅이 딱딱해요. 그러면 이 땅을 갖다가 삽으로 이렇게 파가지고서 뒤엎어요. 뒤엎어가지고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엎어가지고서 이렇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이렇게 들어엎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돌 같은 거 있으면 골라내요. 나무 뿌리 있으면 골라내고 쓰레기나 아주 지저분한 거 다 건져내고 뭐 나무 뿌리 같은 거 다 깨끗하게 건져내고 잡초도 다 뽑아내요.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부들부들한 땅으로 먼저 만들어놔요. 그래서 곱게 잘 정리를 해놔요. 그런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이렇게 일구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씨를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려야 될 장소에 이렇게 뿌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고 나서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물 줘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잡초 같은 것도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잡초도 뽑아내고 돌도 뽑아내고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다 헤쳐내주고 그러기만 하는가요? 거기 우리 집에도 그 심어놓은 채소를 먹으려고 오솔이나 너구리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거를 이 철망을 해가지고서 잡아요. 그러니까 씨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라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이 농부의 수고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짐승이 못 먹게 이렇게 지키고, 물을 주고, 밤낮으로 이렇게 케어하고, 보호하고, 그런 농부의 애쓰는 땀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고, 씨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농부는 누구인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밭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내시고 우리를 옥토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켜보시고 정말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 밭을 일구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더러운 잡초가 있으면 뽑아내시고 우리가 인생길에서 돌짝발에서 말라 죽을 것 같으면 돌짝을 치워주시고 가시덤불에서 못 자랄 것 같으면 가시덤불을 이렇게 꺼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오면 그거를 막아주시는 것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없으면 이 옥토밭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씨앗이 옥토밭을 만나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옥토밭을 만나야 뭐가 된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밭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옥토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은 말로만 하는 것 같죠. 근데 믿음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행동을 적극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 헌금, 구제, 전도, 사랑의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안 심고 거두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뭘 거두려고 하려면은 아까 심음의 법칙에 의해서 뿌려야 돼요. 뭔가는 내가 뿌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영원한 것으로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뿌려야 되는데 뭘로 뿌려야 된다고요? 좋은 씨. 좋은 씨는 뭐라고요?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해야 돼요. 똑같은 아래 보세요. 육으로 시작한 거나 주님의 영으로 시작한 거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작이 틀리면은 다른 결과물을 내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육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이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그 열매가 주님의 밥 드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돌보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돌보세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한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학식이 높아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정말 잘하는 능력자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찮은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내 스스로 옥토밭을 만들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나를 나되게 하신 것,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밭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까지 정말 우리를 정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 하늘나라 천국까지 정말 좋은 열매 맺어서 데려가 주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